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자격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또 사람들에게 힘을 좀 받아보려고 사람들이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뭔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할 필요도 없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능력이 없다니까요. 자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자격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는 너희들의 힘이다. 피난처다. 나에게 도망쳐라. 너의 구원자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알고는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사람 그리고 당장 효과를 주는 돈과 물질 여기에 마음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고생만 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할 때까지는 고생하고 괜히 원수지고 사람들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재짓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걸 깨닫게 되면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십니다. 제가 이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갈 때 다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도구로서 힘으로서 사용되질 뿐입니다. 근본이 거기서 사람에서 못 나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힘찬 그 삶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고 자기 자신도 챙기기가 힘든 사람들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봅시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구원과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버림. 가룟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누군지도 모르고 알더라도 예수님 팔아먹었다네. 예수님 돈 받고 판 사람이라고 또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그 정도는 알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못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또 잘못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멸망을 했을까? 가룟 유다는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멸망당했다는 것은 결국은 어디까지? 영원한 멸망까지 포함합니다. 단순히 그냥 죽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형벌,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의 이런 멸망에 대해서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가룟 유다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은 넘겨주는다는 뜻이라겠죠. 판다고 자꾸 하는데 팔기보다는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넘겨주겠습니다. 죽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죄를 지었다. 예수님을 팔고 또 쉽게 말해서 팔고 또 헌금을 도둑질하고 또 이런 식으로 막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죄를 짓는 것.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 큰 죄죠. 뭐 도둑질한 거 그것은 뭐 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오늘 같은 헌금을 도둑질했거든요. 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왜 그렇게 팔고 또 중간에 결국 자살을 해서 죽었느냐. 그러니까 멸망을 당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회개했더라면은,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더라면은 가룟 유다는 아마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으면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줘. 그랬더라면 그 죄 해결을 예수님께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을 것이다. 용서는 결국 그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기도를 또 하셨다고 또 어떤 구절을 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들이 용서해 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또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나서서 먼저 앞장서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안 주셨고 가룟 유다가 또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지 않는 죄로 멸망을 당했다.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그가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한 것은, 그래서 곧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왜 그랬냐? 가룟 유다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었다. 도움을 필요하는 의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의인을 저주했고 선으로 악을 갚았다.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다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해야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거기다가 그냥 또 악한 말을 했다. 그리고 돈을 도적질하는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또 베드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안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안 적이 없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전혀 어떤 지식도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럼 베드로가 구원받았느냐, 죄 용서 받았느냐,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 근데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줬지만은 가룟 유다는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기를 우리 성도들도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데 만약에 그것을 놓쳐버리면
구원받지 못한다. 멸망당한다. 여러분들 항상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시간 주실 때 회개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옳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와 시간을 거부해버리고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니까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에요?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다.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또 구원 받았다가도 만약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바로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구원을 주관을 한다. 구원 받고 싶으면 구원 받고 또 구원 받기 싫으면 구원 안 받고 회개와 그리고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택과 버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것은 왜 그랬을까? 그런 회개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한 회개,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칠 수 있는 그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짓고 회개해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회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상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회개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뉘우쳤던 것은 사실 뉘우쳤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 넘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다시 갖다 돈을 돌려준 거예요. 나 무지한 자, 의로운 자를 내가 이렇게 죽음에 넘겨줬으니 나는 못 살겠다고 넘겨주고 얼마나 한탄을 했겠어요. 돈 결국 자기가 못 썼습니다. 그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보다 더 큰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기까지 그냥 그렇게 나는 도저히 이런 죄를 짓고 나는 못 살겠다고 죽어버린 거예요. 돈도 갖다가 다시 돌려줬거든. 우리가 베드로와 비교할 때는 가룟 유다가 어쩌면 더 강한 회개를 한 거예요. 깊은 회개를 솔직히. 그런데 그런 회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구원받았냐?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한때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고 또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니까.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내 옛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을 수 있는데 베드로처럼 오늘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끗한 관계로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원죄는 회개를 이미 받고 그 다음에 그 원죄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모든 죄악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짓는 죄들,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법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근데 가룟 유다처럼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은 이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날마다 긴장하고.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한, 제가 늘 말씀드린다면 내가 알지 못한 죄들은 어떻게 하면 해결해요?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죄 용서 못 받았던 것은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거냐면 뭐 회개한다고 구원받고 선한 일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옳은 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 죄와 물로 죽어있는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말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그런 뜻입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 그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을. 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신앙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말미암아로 되어 있는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자꾸 그냥 말미암아를 자꾸 써가지고 더도 말미암아가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다 붙여버리는데 원래는 그냥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심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막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믿는 것도. 그럼 우리 예수님도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줄 우리가 믿고 알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어떻게 내가 믿어요. 안 보이는데 감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난 너 안에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십니까? 음성으로 들려줍니까? 소리나게? 안 하시죠? 그런데 그냥 계신 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어떻게 믿어요? 나 믿으렵니다. 그냥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좀 믿어보랍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좀 믿게 해주십시오. 나 2박 3일 금식하고 좀 믿겠습니다. 그래도 믿어집니까? 안 돼요. 백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게 해주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심으로.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믿음은 내 공로가 될 수 없어요.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건 내 공로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셔요. 믿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명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증거를 꼭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 철학과 세상 사람들은 꼭 봐야 믿어. 경험을 해야 믿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이렇게 조선시대 때 있었는데 유명하신 분인데 이 나라를 건진 이제 성웅 이순신. 그 얼마나 지금 동상도 세우고 아주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그 기록들을 막 써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왔어. 글로, 역사로. 그러니까 그랬는 모양이네. 진짜 그랬는 모양이다. 어떤 그런 증거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는 모양이다. 그게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죠? 우리가 하나님 길 때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봤습니까? 안 봤어요. 체험도 못 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사건들을 막 믿으면서 그런다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안 믿어. 예수님도 안 믿어.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랑 믿는 것이지, 성경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믿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 다 이야기고 전설이고 뭐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게 해주시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말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판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또 구원받을 그 시간과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데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자꾸. 여러분들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가르친다니까요. 사람에게서 마치 구원이 온 것처럼, 회개하고 어른이라면 구원받은 것처럼, 선한 일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고 일반 다른 종교들은 다 선한 일,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일 하면 선한 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해야 복받고 그래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성마도 마찬가지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 아니다.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것을 굳세게 붙잡고 끝까지 가야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마지막까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중간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가룟 유다는 처음에 선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잘못함으로 회개하지 않음으로 결국 멸망당했다. 선택받았다가 버림받고, 버림받았다가 다시 선택받고, 구원받았다가 다시 구원에서 떨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져서 다시 구원받고, 이걸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거,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멸망당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버림받은 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을 받았는데 타락 후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 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예수님도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느냐, 또 구원받지 못할 자를 버렸느냐, 이렇게 말하고, 또 한쪽 신학에서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했느냐, 버릴 자들을 버렸느냐. 타락 전 선택, 좀 복잡한 용어입니다. 타락 후 선택을. 근데 성경 에베소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이 이 땅에 있기 전에,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전이 그 말씀이에요. 아담이 그러니까 이미 타락은 이제 그가 이 땅에 이렇게 있게 된 다음에 타락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 전에, 세계와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 그거 놀라야 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경이 말씀한 대로 가야죠. 그것 가지고 뭐 이랬냐 저랬냐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님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이미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타락 전에, 창조 전까지 넘어가 본대요. 뭐 타락 전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건 논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투표를 한다든가 옳고 그런 것을 가려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돼 있는데 그거 투표할 필요 없어요. 논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 누가 맞냐 투표해보자, 안 되는 겁니다. 진리는 투표할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한 가지인데 그 의미와 뜻이, 해석이 한 가지인데 자꾸 그거 가지고 너는 이것이냐 나는 이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맞냐, 물론 논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 가룟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고, 믿지 못했으니까 회개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가. 여기 너희 12를 내가 선택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선택을 하셨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또 사도들로 12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희 12사람을 내 제자로 또 사도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선택을 받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걸로 선택 딱 뽑혔어 한마디로. 그 유대인들 그렇게 많은 중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12사람 중에 딱 들어간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그것만 해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로 딱 선택받았네. 그 직무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다른 11 제자와 함께 이런 사도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도들과 함께 나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행한 거예요. 자기가 제자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와 힘을 그들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권세와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했다니까요. 가서 그런 직분과 그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구원받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너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 중에 한 사람은 버림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자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바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 구원받지 못할 자. 그것을 대표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선택하셨는데 그가 좀 잘못하니까 막 헌금 도적질하고 막 또 악한 마음 가지고 있고 그냥 또 앞으로 예수님을 팔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것이 아니다고 말씀해요. 가룟 유다가 버림을 받은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대.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12사람이 다 이제 거기 참석을 한, 가룟 유다가 거기에 또 참석했네. 마지막에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을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마지막 6월절 보내는데 나도 참석해야지. 다 참석을 이제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제자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저녁 만찬을 지금 하고 또 성찬회식을 하거든요. 우리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고 저녁 이제 먹으면서 먹고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를 죽이는 자들에게 넘겨주리라. 죽도록. 이런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럴 수가 있냐.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아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깜짝 놀린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중에서 누가 그런 말 하면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너 중에 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딱 그래버리면은 지옥 안 갈 사람들은 크게 충격 안 받는데 지옥 갈 사람들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미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이어짜오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주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니거든. 나는 절대로 가룟 유다 말고 다른 11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이게 죽이는 사람들이 넘겨줄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어.
근데 가룟 유다는 갖고 있었어요. 이미 그 생각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어차피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내가 돈 좀 챙겨야지. 이건 구약 성경에 다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증거된 말씀이고 이미 또 사탄이 이런 마음을 가룟 유다에 주었던 것이에요. 다른 제자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나는 주여 나는 아니지요. 22절에 마지막 부분에 주여 나는 아니죠 있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 버리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 저는 항상 아니죠. 항상 계속해서 예수님을 팔 자가 아니죠. 배반할 자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고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실 때 부정적으로 하도록 그래 너는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시도록 유도하는 질문이에요. 강조해서 물어보기 내가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에요. 제가 깁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아니죠. 아니죠. 사투리로 저는 아니지라. 응?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아니지라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아니야. 이런 대답을 받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정말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 꼭 저에게 좀 확신시켜 주십시오. 제발. 저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근데 가룟 유다도 이제 제자들이 다 그렇게 11명이 각각 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자기 혼자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당해버리지. 내가 또 나만 그러면 당하게 생겼네. 괜히 이제 도둑이 제발 차린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가룟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셨다는 말씀이 안 나오죠.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근데 가룟 유다가 그냥 어떤 양심에 찔리고 막 그러지만은 나도 그냥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모면할 것 아닌가. 납비여 그랬죠. 그 앞에는 어떻습니까? 주여, 주님, 나의 주인님, 하나님, 주여 그랬죠. 여기는 납비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막 쳐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었고, 이 가룟 유다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을 못했다. 납비라고 했다. 납비는 선생이거든요. 나의 큰 자예요. 나의 큰 자가 선생.